출처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간을 떼어서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먹여보라고. 그래야면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이 젊은 청년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던 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손에 붙잡고 있었던 간 그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어낸 신화 이야기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다치지 않았니? 아들아, 너 다치지 않았니? 조심해야지. 일어나서 빨리 이 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너 그 여자에게 가라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는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 심장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어쩌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세상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욕심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다가 어쩌다가 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얘야, 너 다치지 않았니? 그러게 조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빨리. 오늘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 종료주일입니다. 그분은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직전에 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편 동네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풀어서 끌고 오라고. 아니,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만약에 왜 끌고 갔느냐고 물으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그 말하라고. 그리하면은 줄 것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이라면 없는 나귀 새끼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평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때 제가 주님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저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숨겨진 후원자가, 숨겨진 제자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었던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마침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냐고. 예,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져가라고. 이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2 제자, 그 나귀 새끼를 새벽 이른 아침에 타셨습니다. 타시기 직전에 안장이 없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서 위에다가 안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목에다가 나뭇가지를 꺾고 펴기 시작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을 어떤 분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난 2주 전에 새벽 기도 시작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올라가셨던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계속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전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은 바로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왕다운 왕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정말 진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또는 왕이 입성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 속에 나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띄워봐요. 10절과 11절.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유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는 나귀 새끼를 타서 규가 유다를 왕의 호를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 직전에 왕위를 물려줄 때에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에게 나귀 새끼를, 자기의 나귀를 보내서 타고 오게 합니다. 아도니아가 순식간에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그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다윗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 그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표시로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에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퍼포먼스나 간단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자,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는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왕은 왕이지만은 그는 겸손한 왕으로, 왕은 왕이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상징하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쫓아 들어온 제 집사람이 당신은 겸손이 뭔지 아느냐고,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겸손이 무슨 가치인 줄 아느냐고 막 쏟아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본 적 있느냐고, 아니 목사가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도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겸손의 무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데 그것은 곧 왕은 왕이지만 겸손하시기에,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기에 그렇게 오신다고. 또 하나 있죠. 그들은
겉옷을 펼쳐서 나귀 새끼 위에 안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동시에 겉옷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 가는 길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미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람산에 있는 벳바그의 골짜기 계곡 사이에 산 언덕의 골짜기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와서 거기에서 텐트를 지고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웬일이냐고, 누구냐고 할 때 예수야, 예수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며칠 전에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낸 예수라는 소문까지 그들 사이에 웅성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나귀 새끼의 길에 나무가지를 꺾고,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마치. 그리고는 몇몇 아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것은 세속적인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왕의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대단한 취임식 시작하는 그날, 또는 영국 여왕의 대관식, 혹은 어느 나라의 왕의 대관식보다가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그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예수님은 분명한 왕의 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릴 수 있었는지, 그럴 마음이 있는지, 나무가지를 꺾어서 가는 길목마다 펼쳐 놓으셔서 주님 이 길로 가시라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할 수 있을는지, 군중들을 향하여, 때로는 경기 선수들을 향하여, 우승한 선수들을 향하여 흥분하고 열광하면서, 그것은 인간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향하여 열광한다면 정신 나갔다고 세상은 떠들기도 합니다. 음악 앞에서, 별몇 세상적인 그 일들 앞에서는 흥분하고, 심지어는 실신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다가 실신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합니다. 우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언제나 그렇게 믿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왕의 신분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는 왕의 신분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그것이 못마땅한 몇몇 인간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떠듭니다. 당신 보세요. 저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세워달라고 떠드는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왕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란 말입니까? 당신은 이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떠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아, 너희들 내가 제자들을 꾸짖어서 떠들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면은, 그래서 아무도 나를 향하여 열광하지 않는다면은 이 돌들로 나는 소리치게 할 거야. 알아? 저 사람들의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감동시키셔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당신은 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라고. 이 인간들아, 그러면 뭘 외치게 하려고? 누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생 나귀 새끼로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랬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낙이 새끼에 올라탄 예수님이 되었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분노했었고 불평했었다고 후회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만 섬기고 낙이 새끼로 한평생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얼마나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보람된 일이었는데, 뭘 내가 잘났다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섰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뭘 그렇게 원망했었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왕이었지만은, 겸손함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은, 그는 그 예루살렘에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취임식이면은, 모두가 다 왕의 대관식이면은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이런 통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스텝을 향하여 이렇게 나의 철학을 말할 것입니다. 정치를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신, 법적인 신분으로 말하면 제수의 복장을 한 제수의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도 이 죄를, 털끝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커다란 나무를 태우라고 말합니다. 태워서 죄를 만들라고 합니다. 죄가 되면은 그 죄를 위해 강물에 가가지고 입으로 한 모금씩 머금고 와가지고 그 죄 위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그 죄 속에 뿌리가 나서 나무가 다시 될 것이라고. 수미산보다도 더 큰, 태산보다도 더 큰 우리의 죄가, 그러면은 이 잿더미 위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다시 풍성한 숲을 이룰 때에, 그때에 죄가 해결된다고.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북쪽에 있는 겐지스 강에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가면은 모든 죄가 떠나간다라고 가르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더럽고 썩어가는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은,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회는 내가 죽으면은 내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꿀안경이라는 코란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얘야, 너 다치지 않았니? 너 아프지 않느냐고 자기의 심장을, 자기의 간을 도려내서 떠나간 이 아들에게 하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순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거운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슴 먹먹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3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야 됐는지. 누가복음 9장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9장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능력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가 서기관들에게 능력을 받고, 오늘 계속 왜 이래?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16장, 아니면 그냥 지나갈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는 일을 위해 올라간다고.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능욕할 것이고 채찍질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라고. 언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는 것인지, 누가 죽일 것인지 뻔히 알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응원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참으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부활이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신분, 겸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죄인의 대표자로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셨고, 죽기 위해 입성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입성은 바로 부활을 앞두고 부활을 바라보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부활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영국 여왕이 2차 대전 후에 전쟁에 참석한 모든 군인들이 도열하고 사열하는 그 시간대에 사열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군중들, 시민들, 영국 국민들이 2차 전쟁에 승리했죠. 결국은 돌아온 군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박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인들이 지나가는 순간에 여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손뼉을 치고, 그리고는 머리에 있었던 그 모자마저 내려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 팔이 잘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다리를 젓는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어떤 사람은 눈에 붕대를 감고 눈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부상자들, 상위 군인 용사들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여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헌신한 그 흔적들이 불구자의 몸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의 충성을 서약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나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영국의 여왕,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응원하려고, 감동이 되어서. 그 스데반이 모욕을 당하고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한 일어남도 있고, 그가 끝까지 싸워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있는 것을 보여주도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으로 펄떡 일어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 속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아니 겸손과 평화의 왕, 낙이 새끼라도 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해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살아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예수님,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2000년 전의 오늘, 우린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